아멘. 우리 룻기서 1장입니다. 룻기서 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19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게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와 인도와 지키심이 되는 축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강단 2부 말씀 제목인데요. 텅 비게 하고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제목이었죠.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제목이었고요. 저는 오늘 세 번 말씀 제목을 고난이 주는 영적인 유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적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하신 거 아시죠?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두 번째가 뭐죠? 고난을 약속해 주셨어요. 두 가지야. 딱 두 가지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구원도 받고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근데 교회는 고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구원만큼이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게 첫 번째 구원이고 그게 다잖아요. 구원이 다고 그다음에 하나 더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거든요. 교회가 고난에 대해서 언약을 풀어내지 않죠. 예, 그럼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직시하고 고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선언에 말씀하실 때 질그릇을 보배를 어디에 가졌냐면 질그릇에 가져 있습니다. 그 질그릇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질그릇은 뭐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깨어짐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 띠와 비로소 우리 안에 진리가 진짜가 생명이 보화가 나타나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론에 보시면 고난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을 하나님께서 비워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졌어. 그러니까 주님 당신으로 채워졌어.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게 서론이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고난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사사 시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우리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그 땅에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드니라. 세 번역에는 기근이 드니라. 그리고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주셨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내려갈 때는요.
근데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 다음에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결혼은 하고 죽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누구만 남았냐면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그 다음에 룻이라는 이 며느리 둘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근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주권을 가지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2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룻을 다시 어떻게 할까요? 고향으로 불러들이십니다. 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기근과 이 풍년을 대조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전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 기근이라는 것과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손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 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오는데요. 친정으로 돌아올 때 그 누도 돌려보내려면 그 둘 딸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여기 나오미의 결단이 참 중요한 고백인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 참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지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이거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족보다 어느 민족이다 남자다 여자다 뭐 풍년이다 기근이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지만 오늘 나오미는 그것이 초월되어져 있고요.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다른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룻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점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에 고난이 주는 유기인데요. 나오미가 아닌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말하라 부르라라고 말을 하죠. 룻기서 1장 19절 21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말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21절이죠. 이렇게 써 있어요. 새 번역이 아주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 번역에 뭐라고 있냐면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라. 나갈 때는 풍족했지만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새 번역에는 나를 말하라 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말하라 부르십시오 말하면서 21절에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제목을 이루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나오미가 뭐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기쁨이 아니구나. 나오미가 기쁨이잖아요. 내가 기쁨이 아니라 누구다? 내가 쓰디쓴 폐역의 인생이구나. 내가 쓰디쓴 죄악의 인생이구나. 이거를 알게 만드는 거. 예,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폭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상해하고 통해한 심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끊어지는 마음, 부서지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나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되고 생명이 아니면 안 되고 말씀을 먹고 또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나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예,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바울도 뭐라 그랬죠? 바울도 우리 성경에는 로마 7장에 보니까 오호라 이 공고한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역에는 이 비참한 사람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가 이 도덕법 윤리법에 가려져 있어서 죄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내가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텅 비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영혼이 그 굴레 이
이 풍년과 이 기근이라는 이 굴레 속에, 죽음이라는 굴레 속에 영원히 갇혀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 대신의 죽음, 함께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성령을 관고하면서 그분과 나에게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깊은 돈독한 관계가 이제 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 메시지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마라의 쓴물을 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 출애굽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라의 쓴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쓰다 또는 폐역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쓴물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인 상태를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25절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다.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거 앞전에 우리가 몇 번은 말씀 나눴거든요. 스타우로스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십자가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그 쓴물을 향해 정말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쓴물을 두들겨 패니까 뭐가 되는 것이죠? 예, 바로 그것이 두들겨 패니까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 마라의 쓴물은 우리를 바꾸셨던 바로 둘째 날 물두멍을 상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영적인 원리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사실은요 번제단을 지난 물두멍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번제단이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물두멍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네 번째,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서 샘이 12곳이나 있고, 자 보십시오. 이 마라의 쓴물에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샘이 몇 개나 있어요? 12가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기름이 흐르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역사죠. 자,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뭘 공부해야 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존이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 죄를 부모를 통해서 전가받아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 내가 채워져 있었던 거, 그것을 하나님은 텅비게 만드시는 그 복음의 여정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성도들이 나의 삶 속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여정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누구나가 다 이 여정 속에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들어오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지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틀렸지? 자, 이런 율법주의적 해석을 내려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복음은 인간이 0.0000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진행, 복음의 역사는 다 누가 책임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율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전제하는 거예요. 저러니까 저러지, 저러니까 저러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물론 저러니까 저러지도 갱신해 나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실수인 것 같지만 실수가 아니고 그 속에는 인도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예, 자,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 실수 앞에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수를 그렇다고 이제는 뭐라 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한 것을 방패 삼는 것이 된다면 그거는 복음 자체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건 복음의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텅 비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 쓴물, 패역,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 죄와 악을 비워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비워내시는 작업입니다. 이걸 비워내어야지만이 뭘로 채워질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는 게 되겠죠. 이게 바로 연합의 과정입니다. 연합의 과정. 생명으로만 살 수 있도록 종려나무와 그죠 샘으로만 말씀의 샘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결론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은 저주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선물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환난, 고난이 곧 환난이잖아요. 환난은 경험하다. 누구를 경험하는 여정이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정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인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연단, 성숙해집니다. 이게 불에 들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순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소망과 믿음은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자, 그래서 텅 빈 자, 쓴 자가 십자가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고난의 여정입니다. 고난 없이는 성도는 성도가 될 수가 없고요. 고난이 없이는 예수로 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열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고난 속에서도 생명으로 축복을 이끌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생명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의 쓴물, 저주의 바다, 윗물, 아랫물을 담당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난, 또 다른 목마름, 이런 마라의 여정은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아픈 순간이긴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는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들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넘어졌는데 아유 나는 목사니까 일어나야지, 나는 장로니까 일어나야지. 그 속에는 다 인간의 의라니까요. 내가 목사니까.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힘들 때 힘들수록 여러분 우리 고전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급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론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계급장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계급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때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그 다윗의 이야기 시편 51편을 봤지만 시편 51편은 이 다윗의 말년이잖아요. 그게 젊었을 때 만만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천천도 아니 만만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대단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말년에 그의 민낯이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때서 시작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때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본론은 그때부터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텅 비다 가득 채워졌던 내가 텅 비어지는 역사 속에 우리는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과연 힘든 걸까? 과연 눌립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어깨를 펴시고 우리들의 삶을 마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지길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그릇에 뭔가를 채우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당신을 채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세 번째, 텅 빈 나를 누구로 채우라고요?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정말로 채우시고요. 그다음에 룻기서 1장 6절 22절에 보니까요. 돌아올 때 보니까 고향에 풍년이 있었고 베들레헴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 텅 비었던 자가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의 풍년, 말씀의 수확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룻기서 1장 9절과 4장 13절에 보니까요, 새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새 남편이었고요. 임신하여 누구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네 번째 보니까 누구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베스라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벌써 성경은 누구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오셨다. 예수 오셨다. 분명히 우리를 풍년과 추수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과 감사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채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던져진 십자가,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곁에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니까 다 마리아만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미리암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꾼 이름인데요. 미름은 히브리어 메리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반역과 완고와 불순종과 쓰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는 말이 바로 반역하다, 반란을 일으키다, 그거 쓰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하나님께 대적했던 우리 죄를 고발하는 말이 바로 마라, 메리, 미리암, 마리아입니다. 성도는 다 마라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요, 하나님께 정말로 반역하고 대적했던 자들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은 뭘 던지신 거죠? 이 땅에 십자가를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된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도 새로워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도 새로운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9번에 고린도서 7장 22절 23절에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삶, 새 사람 찾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비우고 마라의 쓴물을 피워내시고요, 거기에 진리의 맑은 물을 채우셔서 그리스도의 것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정을 주셨습니다. 여정이 때로는 쓰고 때로는 아프지만은 비워내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채워내는 추수와 풍년의 시간표 하나님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새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직분, 새로운 계획, 새로운 아버지 목적지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로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